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들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바울은 실라와 함께 빌립보를 떠나서 암비볼리아와 아볼리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지명 빌립보, 암비볼리, 아볼리아, 데살로니가는 현재 그리스 지역입니다.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의 영, 성령의 인감을 따라 빌립보에서 시작된 전도 사역은 이제 데살로니가로 이어집니다. 데살로니가는 그 당시만 해도 12만 명이 인구가 거주하는 대도시였습니다. 그곳에는 다수의 유대인들, 회당들이 있었죠. 바울은 어느 도시에서나 마찬가지로 자기 권례대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을 찾아가서 새 안식일 3주 동안 성경을 가지고 토론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셨으며 이것을 증거하면서 회당에 모인 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들은 헬라인의 큰 무리가 구주를 영접했습니다. 또한 적지 않은 귀부인이라고 기록된 신분이 높은 상류층 부인들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데살로니가 다음 전도이신 베레아에서도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는 남자보다 상대적으로 여자분들이 많죠. 그리고 부인들을 통해서 전도되어 인도된 부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아내가 자신보다 못해 보여도 아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면 남편은 아내의 권면을 따르는 것이 현명해요. 근데 남편들이 잘 안 듣죠? 끝까지 기도를 아내분들은 잘 하시게 돼요. 이렇게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으니 그들의 부군들인 그 지역의 실력자들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조성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귀부인이라는 세상의 신분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귀부인이 되었건 하녀가 되었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늘에 속한 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스가랴 선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리니 왕관의 보석 같이 빛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이다.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신의 아들, 그래서 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받은 자를 말씀을 해주고 있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왕관의 보석 같은 존재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이 계신 곳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이죠. 성도의 신분은 하늘입니다. 귀분이라는 세상의 신분도 하늘에 속한 성도의 신분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의 시선은 하늘을 향해야 됩니다.
천국을 바라봐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천국을 얼마나 생각하시면서 살고 계세요? 천국은 본향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한 이가 계신 예수님만 바라본 자들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신 하늘 보좌에 가게 되는 것이죠. 천국은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처음 것들입니다. 처음 것은 모두 그림자입니다. 그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제 썩을 몸이 아닌 변화된 자들에게는 필요치 않은 것이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눈물을 이 땅에서 흘린 것만으로 족합니다. 눈물을 이 땅에 수고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쉬신같이 그도 자기를 쉬느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위로고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곳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곳입니다. 우리 어머님이 제가 22살 때 돌아가셨는데 군 복무 중이었어요. 자식은 저 하나밖에 없는데 또 근무지가 강원도 인제에서도 유격훈련을 받으려고 그 깊은 가리산 속에 들어가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하루가 꼬박 지나고 다음 날이 돼서 밤이 돼서 도착을 했습니다. 장례를 준비하시는 목사님이 지혜로우셨죠.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엄마 얼굴 안 보고 입관할 수 없다. 그래서 몸만 입관을 다 하시고 얼굴은 열어놓으셨어요. 관을 열고 어머니 얼굴을 뺐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미어져요. 어머니 한 분,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임종은 못 받는데 목사님이 딱 한마디, 어머니 천국 가셨다. 그 한마디, 거기에 마음의 모든 아픔과 상함에 위로가 되는 것이죠. 왜? 사망이나 애통이나 고기나 아픈 것은 인간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인데 그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인간을 이 땅에서 위협하며 올가매내던 사망과 음부도 둘째 사망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공상과 허구가 아닙니다. 사실이고 실제입니다. 우리에게 언약된 곳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천국을 신부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신랑 예수 신부인 성도들이 사는 곳이죠.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천국은 가장 위대한 걸작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과 같더라. 최상의 형용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장이 신부 단장이기 때문에 그 표현으로 비유로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에게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 라고 했습니다. 천국의 기이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모습을 계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언어로 이렇게 표현할 뿐이지 실제 그 진경은 세상 누구도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을 모시고 그 마음의 천국인 자는 본향 소망을 한시도 잊지 않게 배워야 합니다. 천국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소입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성전이 필요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천국은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이 친히 만나는 곳이고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거룩한 성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의 성전이십니다. 하나님 어린 양이 자체가 성전이다. 천국 자체가 성전이다 라고 합니다. 천국에서 생활하는 성도들 생애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예배이고 그 예배가 계속될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가 구심점이 되어 그의 백성들의 찬양과 경배가 영원할 곳인 거죠. 천국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해와 다른 눈에 보이는 세계의 것들입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일월성식이 없어도 그곳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하나님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 영광만 가지고도 천국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빛이 찬란한 곳이죠. 그뿐 아닙니다.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등불이 되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 같은 영광의 빛이 가득한 곳입니다. 이렇게 어린 양과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영광의 빛이 천국을 비출 때 그 빛으로 말미암아 천국은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모습으로 더욱 찬란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천국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이 있습니다. 수정같이 맑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세상에서 그 어느 곳도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운 강임을 알게 합니다. 생명수강은 생명수 흐르는 강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로 말씀하면서 죄인에게 마시게 함으로 영생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에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를 마셔야 구원받는다는 말 아닙니다. 이미 영생을 받은 자들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영적인 세계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생명수같이 경이로운 가득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지요. 천국은 생명수강이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역시 열매를 먹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자체가 영원한 것인 만큼 그 나라의 물과 나무도 생명수가 그리고 생명나무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생명나무에는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고 1년 12달 열매를 맺는다 그 뜻이 아니고요. 그 열매를 따먹으면 또 열매가 그 자리에서 열려요.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어요. 천국은 그렇게 쉽게 가는 것이에요. 천국은 먹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죠. 거기 있는 생명수강도 거기 있는 생명수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하여 범죄로 하나님께서 금한 것이 있죠. 생명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죄인으로 영생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천국에서는 저와 여러분은 먹을 수 있는 자가 됐습니다. 죄에서 보석을 입고 영생차를 입었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마음껏 취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서도 먹고 마시는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영생처를 입고 천국에 입성하여 먹고 마심의 기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였더라. 이 말씀은 잎사귀도 항상 풍성한 것으로 영원한 것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천국에 있는 모든 것이 사망이나 질병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밤의 역사는 마귀가 존재할 수 없고 마귀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죄가 없고 죄가 없기 때문에 죄로 저주받는 것이 없는 것이 천국이죠.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본문에서 귀빈이 전도를 통해서 귀빈과 같은 세상의 신분에 초점을 맞추지 말아야 됩니다. 귀빈이 믿으면 복음 증대에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귀빈이 초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귀빈이 되었건 하녀가 되었건 예수 믿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귀빈이 되었건 하녀가 되었건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신분이죠. 오늘 말씀 첫 번째가 지금 성도의 신분 하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입성할 나라를 사모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발걸음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서 하늘의 시민이고 왕관의 보석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말씀 받은 신으로 당당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늘을 가진 자입니다. 하늘에 속한 성도는 영원한 날을 바라보면서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봐야 됩니다. 그날까지 인내하세요. 인내하세요. 속히 그 나라가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브인들이 베레아에서도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브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거룩한 부흥에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과 일행의 전도를 시기한 유대인들은 거리에 불량배를 동원해서 소요를 일으켰습니다. 성을 혼돈에 빠뜨리고 야손의 집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고 습격을 해서 바울 일행을 끌어다가 군중 앞에 세우려고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찾지 못하고 야손과 신부 몇 사람을 성읍의 관원들에 끌고 가서 큰 소리로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 이름에 이 사람들이 다 로마 황제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며 다른 임금 곧 예수가 아는 이가 있다고 고발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무리와 그 성의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조롱하였고요, 소동하였고요.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은 보석금을 주고 풀려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 밤에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가 피해지 않도록 베레아로 몰래 보냈죠. 바울과 일행은 베레아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놀라운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인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라.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 전한다는 말을 듣고 거기까지 찾아와서 무리들을 움직여서 소동을 벌였습니다. 바울과 일행이 이러한 위기가 있을 때마다 도와준 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베레아에서는 형제들이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여 아덴까지 가도록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로만 기록된 무명의 성도들이 바울과 일행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본문의 야손은 바울을 영접하고 집에 들였다는 이유로 고초를 겪고 보석금을 주고 풀려나와야 했습니다. 이로 볼 때 바울을 도와줬다가 발각되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구출해준 무명의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배움을 갖게 되죠. 바울은 유대인들의 위협에서 자신의 집에 피신시켜 주었다가 그 일로 유대인들에 의해서 읍장에 끌려가 고초를 겪고 보석금을 내고 풀려낸 야손을 잊지 않았습니다. 훗날 로마에 편지를 보낼 때 나의 동역자 야손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어찌 야손만이 바울을 도와줬겠습니까? 본문의 이름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형제라고 기록된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야손만이 아니라 그들을 기억하고 여러 교회에 서신서를 써보낼 때 그들의 실명을 나열하며 다른 성도들에게 본이 되었고 교회에 덕을 세운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로마서만 보더라도 마지막 장인 16장을 보게 되면요, 내가 덴그라의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시작을 해서요, 브루스길라, 아굴라, 에베네드, 마리아, 안드리노와 유니와 암블리아, 우르바노와 수다구에, 아벨라, 아리스토볼로, 하로디온 마리수의 가족 두르베나와 두브누사, 루포와 그의 어머니, 아순구리도와 블레간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빌롤로보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문안하라. 그들은 나의 보호자요, 나의 동역자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전도지 가는 곳마다 수고를 아끼지 않은 형제자매들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가르침 성도의 동참, 형제입니다. 우리들은 형제들의 어려움에 동참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낫고 악기도 나갔죠.
가는 곳마다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거룩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바울 혼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을 도와주는 것이 발각되면 자신들이 처벌받을 걸 알면서도 도와줬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에 기록된 바울의 보호자, 동역자,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내놓기를 주저앉았던 동참한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교회 담임 목사와 중진, 재직과 성도, 형제자매 사이에 이런 동참의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적게 하면 어떡하는데? 목사는 막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지난주 우리는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고 마친 후 재정결산을 보고했습니다. 헌금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중심의 표지입니다. 어느 교회가 성령 충만하다, 어느 교회가 충성 봉사한다, 어느 교회가 전도 열정이다 말할 수 있는데요. 교회의 능력을 보여주는 요소 중에 하나는 헌금입니다. 헌금을 통해 그 교회의 파워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물은 성도들 헌신의 증거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수학적 개수가 아닙니다. 성도 수가 많으면 헌금도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수가 적으면 헌금이 적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헌금 합계를 1인 성도 나눴을 때 성도 수가 많다고 헌금이 많고 성도 수가 적다고 헌금이 적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헌금을 적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결산 여러분들이 다 보셨잖아요. 그 결산 총액에 우리 성도님 수를 나눠봐요. 그럼 어느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보다 많이 해요? 아멘 해요. 아멘 하라니까. 저는 성도님들이 어떻게 사는 걸 데려갑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어떻게 버는 걸 데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하는 것이 정말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헌금은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교회를 운영하는 데 쓰입니다. 임대료 등 매달 지출할 것이 많습니다. 담임 목사 사례비도 줘야 되고, 앞으로 부목사님이 오시면 또 여러 교회 직원들이 있으면 그분들 사례도 해야 되고요. 교육, 전도, 신담 등의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선물, 비품 등도 구매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항목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구제와 선교입니다. 지난번 재정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경상비로 사용되는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의 50% 이상은 구제와 선교로 사용하자는 그 바람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행했던 귀한 사역입니다. 국내, 국외,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선교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돕고 있고 어려운 분들 동참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교회는 빔 프로젝트가 없어서 이에 대해 큰 어려움을 겪어서 그거를 조금 더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비용 다는 아니지만 또 그런 헌물로도 보내드리기도 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은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성도 섬기는 데 참여했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한 계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15절 말씀 봅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가지신 부유하신 분이었지만 우리를 위해서 낮고 천한 가난하게 되셨죠. 왜? 우리를 하늘에 속한 자, 부유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드리는 연보, 헌금은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이들을 가리킵니다. 물론 우리는 넉넉한 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준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야 할지냐 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성도들의 동참, 형제들에게 쓰여져서 만나를 거둔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아니하니라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경상비로 사용하는 11조 감사원금, 주일원금 50% 이상이 선교와 구제에 사용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님이 군대에 있을 때 돌아가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아프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아프셨고 그 심해 준 것이 중학교 올라가서 심해지셨고 고등학교 때부터 군대 갈 때까지는 어머님이 일어나지를 못하실 정도로 아프셨어요. 아들이 혼자니까 밥하고 빨래하고 다 해야 돼요.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요. 기도를 해야 되니까 매일 어머님을 모시고 밤에 기도를 하는데 집에서 교회까지 가려면 버스를 타야 되는데 버스비가 아까워요. 그래서 걸어갔어요. 버스비가 없어서 걸어갔다고요. 근데 버스비가 150원이었나 200원이었나 그랬던 거예요. 그 돈이 없어요. 그 어느 날 새벽인데요. 그러니까 전날 밤에 와서 자고 밤기도 하고 새벽에 기도하는데 담임 목사님 불러요. 갔더니 이전 선생 그러면서 이렇게 손을 내밀면서 악수를 하는 줄 알고 이렇게 손을 내밀었는데 이게 손에 뭘 꾹꾹꾹 찔러요. 뭐가 이렇게 손에 꾹꾹 찔렀더니 편지봉투 반을 적으셔가지고 그 안에 교통비하라고 돈을 넣어주신 거예요. 제가 걸어다니는 걸 알고 아픈 엄마 모시고 어떻게 걸어다니나 이게 버스 타라. 그 얼마 안 되는 소액이죠. 여러분이 드린 예물이 그런 분들의 쓰여진 은혜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런 일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의 동참 형제라고 했는데 우리가 드린 물질도 예물도 그 형제들의 고난에 동참한 물질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연초 석제주인데 11조 결단하세요. 11조 결단하셔야 돼요. 11조를 어떻게 드리냐 그것은 각각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것은요 온전한 11조 뭐 어떤 11조 그거는 각각의 믿음의 분량이니까 여러분들이 정하시고 11조는 꼭 하셔야 돼요. 왜냐 11조는 신앙이에요. 11조를 안 한다라고 하는 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거는 엄밀히 보면 헌금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11조와 봉헌을 딱 구분하고 있어요. 왜 11조가 헌금이 아니까? 그거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딱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나머지 봉헌물 가운데 너희들이 드리는 것 그것은 바로 예물입니다. 11조와 봉헌물은 딱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려주는 것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런 귀한 은혜에 쓰일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급박한 상황에 바울은 베라에서 홀로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 자기를 인도하는 사람의 도움으로 바울만 아덴으로 이제 도피를 하게 된 겁니다. 바울이 자기를 인도한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가서 실라와 디모데를 빨리 데려와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마음에 격분했습니다. 아덴은 그리스도 수도 아테네를 말합니다. 아테네라는 이름 자체가 수호 여신 아테네에서 유래됐을 정도로 도시 전체가 우상으로 가득한 곳이죠. 또 아덴은 헬라의 철학과 예술과 과학의 중심지고 민주주의의 발상지고 특히 고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이곳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했습니다. 헬라 철학의 도시답게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을 했죠.
에피쿠로스 학파는 에피쿠로스가 창시했습니다. 빵과 물만 있다면 쉼도 부럽지 않다. 즉 가장 생활에 필요한 것만 있으면 아무것도 욕심 부릴 것도 없고 고통도 없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를 않았죠. 스토아 학파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당시 대표적인 철학 유파였습니다. BC 300년경 치티움의 제논에 의해서 창설됐죠. 이들은 모든 근본이 물질로 되어 있다, 이렇게 유물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육체도 물질이고 영혼도 물질이고 신도 물질로 되어 있고 모든 인간의 생각이나 덕과 욕망도 다 물체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신앙이나 절대자 하나님을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은 바울을 말쟁이라고 했습니다. 이방신들을 전한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했기 때문이죠. 이들은 철학자들로 지혜를 살아간 자들답게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향했습니다. 아레오바고 광장은 여러 사상을 검증하고 논쟁하는 그런 광장이에요. 지금도 그리스에 가면 있습니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 그리고 아레오바고 광장에 모여 철학을 논증하는 자들은 새로운 가르침에 흥미를 보였습니다. 이들은 복음에 대해서 자신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느라고 욕구를 보였습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그곳의 나그네, 즉 외국인들도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 사람들의 흥미와 욕구와 관심은 새로운 것, 항상 새로운 것을 듣고 알고 논쟁하는 거예요.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종교심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갈망하는 아덴 사람들은 수많은 우상과 신화를 만들어서 자신들이 알지 못하고 풀지 못하는 지식을 배치하고자 했죠. 우상을 만든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알고 싶어하는 지식을 알지 못할 때 그 지식을 풀어줄 자로 뭘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즉 자기가 자기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어떤 우상의 표제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있었습니다. 이성으로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도 자신이 알지 못하는 신이 있을까봐 신에게 신뢰가 되면 안 되니까 그 표지에 뭐라고 적었다고요?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또한 어떻게 하든 자신들이 알고 싶어하는 지식을 외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모습이죠. 바울은 그들에게 창조자 하나님은 천지의 주재자이시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단에 계시지 않고 또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실 것도 없으신 분이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라고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이 사는 시대와 거주지의 경계를 정하시고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드리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잖아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미신을 많이 집집마다 섬겼습니다. 귀신이 들면 무당 불러서 귀신을 쫓는데 뭘 갖다 뿌려요? 동짓날 뭐 먹어요? 그러니까 못 뿌려요. 귀신 물리칠 때. 그게 팥이 뭐예요? 그게 피거든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이, 그 보혈이 구원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리를 믿어야 되는데 여러 나라와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그렇게 변질된 거예요. 우상으로 잘못. 그래서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귀신이 무당에 와서 쫓고 떡시로 부엌칼로 자를 때도 뭘 모양으로 잘라요? 예, 열십자로 자르고, 애들이 배 아파도 엄마가 배를 물러주잖아요. 배를 물러주고 나서 그리고 마지막에 손톱이 어떻게 해요? 바늘로 열십자를 그린다니까. 우리 동네만 이렇게 했나? 그게 잘못 변질된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 설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인데 그것이 진정한 누구를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각각에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고향 길리기아 출신의 시인 아라투스의 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당시에 유명한 시인이 있었는데 그 시인이 한 말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의 소생, 그가 누구다?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시인,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시인도 그렇게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고 움직이는 존재다. 하나님을 경배된다. 이렇게 바울이 지금 아레바오 광장에서 모여든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전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고래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만들어낸 것들과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건 우상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무지시대에는 그대로 지나쳤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하셨으므로 이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를 믿어야 하나님 계신 천국 간다. 이것을 알겠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믿지 않는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하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실 마지막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공의로 심판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워서 공의로 심판하신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뭐라고 설교하냐면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줬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죽지 않고 영생 주 예수님, 만왕의 왕 심판자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를 한 겁니다. 아덴 사람들 가운데는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조롱하는 자들도 있었고요. 이 일에 대해서 내 말을 다시 듣겠다라고 하면서 다음에 기약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서 바울은 떠났습니다. 몇 사람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었는데요. 그 중에는 아레바오 갈리 디모누스와 다마리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고 했습니다. 그 이전의 전도지에서는 밖에 속에도 복음을 전했을 때 큰 무리가 믿는 역사가 있었는데요. 아덴에서는 바울의 전도여행 가운데 가장 적은 소수의 결신자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데는 아덴 사람들의 성향입니다. 그들의 성향은 지혜, 세고세간에서 변론하는 겁니다. 여기에 관심과 흥미의 욕구를 갖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했죠.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로 변론한 자들을 미련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바울의 설교를 듣고 조롱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 말씀같이 아덴 사람들은 바울을 아주 미련하게 보았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들어줄게 라며 많이 생각해 주는 것처럼 비수를 했죠.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입니다. 성도의 능력은 아덴 사람들 같이 사고달고자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도 그리스도 예수가 성도의 능력입니다. 성도의 신분은 하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세요. 영원한 날을 바라보세요. 성도의 동참 형제입니다. 우리는 형제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도 형제 동참에 사용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성도의 능력은 예수입니다. 아덴에서 가장 결신자가 적은 것, 그것이 문제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예수를 전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를 심은 것이죠. 우상이 가득한 아덴에 바울은 마음이 격분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에 안 믿는 사람들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바울같이 마음에 격분이 일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성령님의 의문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그 땅에 예수를 전했다는 것이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성도의 능력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귀가 있는지 없는지 절벽 같은 자기라도 전해야 됩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봐주세요. 주님을 영접한 자 가운데 귀분하는 세상의 신분, 그것이 아니라 누가 되었건 예수 믿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기귀인이건 하나님 하녀이건 하늘에 속한 자가 됩니다. 우리는 예비된 천국에 반드시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땅을 밟고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날을 바라보며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신분 하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 바울을 위기 때마다 도와주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발각되면 자신들도 처벌을 받게 되지만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기까지 고난에 동참한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동참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도 어려운 형제를 돕는 일에 동참하는 데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의 50%를 구제와 선교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동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셋째로, 바울은 아덴에서 가장 결신자가 적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돼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우상이 가득한 아덴의 마음이 격분했고 그 도시에 예수를 전했습니다. 우리도 이 도시에 이런 우상과 안 믿는 사람 보면서 성령의 의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능력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귀가 있든지 없든지 절벽 같은 자기라도 예수를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능력, 예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